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목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근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섰어. 쳐다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만, 단순히 앉아 있기만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십니다. 오늘 로마 군인들이 희롱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확실하게 죽이셨던, 그리고 돌무덤에 그 시체를 장사 지낸 바 되셨던 나사렛 예수께서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 부활 승리 후 40일간 지상에서 보이신 후 하늘로 올려지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제7주 주일에 경산 예범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6월 첫째 주간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여인들로 세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이 다른 모양으로는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 곧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심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의 귀로 들으셨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그래서 믿는 자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영의 귀로 듣는 분들에게 그들이 바로 택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 명령대로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종말적 심판에 대한 약속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도 영의 귀로 들으셨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파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심판이 말하면은 면제되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타는 불맛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나눈 17절, 18절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께서 이 종말적 심판의 약속이 참되다, 진짜다, 이 사실을 보증하는 징표로 5가지 표적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5가지 표적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얻게 된다. 이게 축사라고 합니다. 축사의 언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 현재 내가 말하고 있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방언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만이 소통하는 영적인 방언, 이런 방언들까지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집으면 독사를 집으면 어떻게 할까요? 뱀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뭐를 하죠? 잡으면 팔을 콱 물어붙잖아요.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그 독이 퍼져서 결국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독사가 물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치명적인 거 있죠. 치명적이라고 해서 마시면 죽는 거. 마시면 죽는 이런 독배 같은 걸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즉 죽음 자체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받았습니까? 아테네 법정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아 독배를 마시게 돼. 그런데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 떠났지만 그의 명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보다 역사 가운데 영원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소크라테스 이름은 계속 해져. 결코 그가 왜냐하면 넌 사형수라 해가지고 사형을 시켰지만 그는 사형받은 죄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는 의로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받았다? 사형을 받고 그것도 그 사형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정말이지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그런 명성을 얻었다. 이게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그 치명적인 걸 마신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성령을 통한 치유의 표적이 나타난다. 이런 표적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따를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고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그때까지 그대로 설치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설교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표적은 이 5가지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금전계약서에 우리가 금전계약서를 쓰면 서로 뭐를 찍습니까? 인감도장을 찍죠. 인감도장을 찍는데 이 인감도장이 말하면 이 거래서가 참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찍은 말하면은 인감도장이 진짜여야 될까요? 가짜여야 될까요? 진짜여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이 예수님의 표적은 이 인감 증명에 찍은 도장이 참되다는 도장과 같기 때문에 인감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적이 참되다면 뭐도 주께서 심판이 있다 하는 그 약속도 종말적 심판도 반드시 어떻게요? 일어난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감 도장이 진짜면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진본이듯이 이 표적들이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따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종말적 심판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진실하다. 그대로 일어난다. 또 확정되었음을 깨달아 하시고 믿고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심령 깊이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까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영의 몸을 입고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40일간 택하신 부활의 증인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오늘 말씀의 19절로 20절의 증언대로 첫째, 하늘로 올려주신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계속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시지 않고 굳이 하늘로 올려지셨을까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리고 올려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셋째로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나가 십자가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3가지 명제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예몸교회의 머리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제가 지금 이 손을 움직이라 하면은 얘가 안 돼, 못 움직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손은 고장난 겁니다. 제대로 된 건강한 손은 어떻게 해요? 영이 명령하면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의 한 지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그게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하면 확인해주는 하나의 징표거든요. 그래서 그 몸의 지체로, 한 지체로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들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체험만큼 좋은, 아시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 장성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오면서 제 영적인 성장을 말하면 이루게 된 결정적인 그거는 영국에 유학 갔을 때부터 주께서 제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갈 때도 너 그래 살면 죽는다 해서 다시 이 길을 걷게 했고, 내 교회를 세우라 해서 주님의 이 옛몸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런 영적인 장성한,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여인들로 다 장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가 믿음이 뛰어난다 해도 주님이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어떻게 했어?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천군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든 그게 다 뭐가 되게 합니까? 복이 되게 합니다. 이런 복을 얻으시는 우리 예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로 올려주신 이유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상고해봅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냥 하늘로 당신이 올라가신 게 아니고 하늘로 올려주셨다. 천군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 받들어서 또 올라가다 어느 높이에서 구름이 싹 가리거든요. 그 구름이 그분을 받들어서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름을 타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 19절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해서 이 아날람바노라는 헬라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 아날람바노는 단순한 시공간적 이동, 우리를 보기에는 그냥 시공간적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땅에서 하늘로. 그런데 이 동사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또는 시공간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져서 권위와 능력 있는 자리에 앉히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처럼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택한 자 모두의 예배와 삶의 자리 위에 신적인 권세로 임하시고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주목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 올려주신 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성만찬 예식 후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일이 일어날 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신 나사렛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계시하느냐면 바로 이어지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시지 아니한다고요? 보혜사.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 원보혜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대신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더 누구에게요? 택한 자들에게 다 유익이다. 그게 더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떠나가는 것은 어떻게요?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까 뭐 하지 말라?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는 여러분 법에 재판 받으러 가면은 항상 누구를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 법에 잘 아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변호사. 변호사가 있으면 내가 막 그냥 두서없이 말하는 걸 그러면은 손해입니다. 요 말은 하고 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딱 정리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재판관이 뭐에 집중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혜사 곧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처럼 택한 자들 옆에서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원보혜사이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다른 보혜사 곧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실존하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지상으로 내려보내어 택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신다고요? 하늘로 올려지시다.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택한 자들 옆에서 하실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역사입니다. 택한 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택한 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다 불못에 들어간다. 이걸 보여준다는 것. 그게 책망하는 것.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했을 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 같으면 정말이지 하늘에 사는 사람들 같다는 그런 소문이 나고 그것 때문에 안디옥 그 지역에 정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함께해서 거기로부터 바울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 기지로 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을 책망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택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눈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다 잘못됐다는 걸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려주심을 통해 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된 속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죠?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데서 비롯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신 사건입니다. 어느 누가 살아서 아시죠? 영화로운 몸을 입고 구름을 떠받들어서 하늘로 올려지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새로운 길을, 하늘로 돌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늘 성천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품는 믿음, 쓰러져도 하늘을 향해 일어나는
용기를 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땅을 푹 바라보면서 땅에서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디를 쳐다보라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주신 것은 이 표적이 있기 대략 580여 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말하면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이었는데 거기에서 뭐를 보냐? 환상 중에 한 가지 이상한 일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사람같이 생긴 존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사람이 구름을 탈 수 있나요, 없나요? 구름을 못 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사람같이 생겼는데 분명히 인자 같아요. 사람의 아들 같아요.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탄다. 그리고는 그 구름을 타고 와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게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하면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 하는 겁니다. 이 환상의 성취임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구름을 타고 어디요?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앞에 구름을 타고 나아가니까 거기에 다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 앞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서, 인자 같은 이를 만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주신다. 이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으면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14절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지금 부활 승리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신, 올라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580년 전에 다니엘이 미리 보았고요. 그거보다 더 앞에 다윗은 주께서 내 주에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들 아래 두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라. 이 예언들입니다. 이 예언들 속에 그 인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내 짐승으로, 여기서 내 짐승이 나오거든요. 내 짐승으로 상징되는 영원할 듯 보였던 지상의 제국들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첫 번째로 뭐였냐면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이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뭐였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이게 두 번째 짐승입니다. 세 번째 짐승이 뭘까요? 그걸 무너뜨린 짐승이 누구였을까요? 뭐였을까요? 헬라 제국. 알렉산드르 대왕.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또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이게 네 짐승입니다. 이 네 짐승들이
결국 이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근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소멸해서. 그리고 그 뿔들을 뭘 그러냐면 왕들입니다. 그 뿔들 다 소멸되고 죽음을 맞게 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신 인자 같은 이에게는 권세와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가 된다는 환상의 성취입니다. 비교죠. 그 짐승들의 나라들은, 왕들은 다 어떻게요? 소멸되고 죽음을 맞지만, 그런데 인자 같은 이, 아주 약해 보이는 이 인자 같은 이의 나라는 영원하고, 아시죠?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는 죄와 사망에 포로된, 이게 왜 의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는 죄와 사망에 포로된 택한 자들, 전부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죄, 사망에 포로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망의 포로다. 그런데 죄와 사망에 포로된 택한 자들을 구출해 오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왕자가 최후의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개선하여 왕으로부터 그 나라의 통치권을 물려받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백성들이 적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근데 왕이 누구에게? 이제 장성한 왕자에게 네가 군대를 끌고 가서 저들을 다 어떻게요? 적들을 쳐부수고 내 백성들을 구해오라 명령을 줬는데, 그래서 그 왕이 군대에 출정해서 적들과 싸워서 어떻게요? 이기고 결국은 개선하여 왕에게 나아가니까 왕이 이제 네가 뭐 할 만한, 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왕권을 그에게 물려주는 이 모습.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늘로. 그럼 예수님이 오신 곳도 어디다고? 하늘에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다 구출하고 하늘로 돌아가셔서 온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이어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의 증거요,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제 어떻게요? 영들뿐만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진 영들이 다스리는 백성인 나라가 됩니다. 새로운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는 것은 죄와 죽음,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선언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말한 마라톤에서 끝까지 마지막에 최종 우승한 자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말하면 머리에 씌워주듯이 그 영광의 상징이 바로 권능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고난 아래에 계시지 않고 택한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강력한 왕이자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우편의 자리는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중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면은 항상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제가 택한 자입니다. 제가 저 사람은 살려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 모든 옆에서 뭐 한다는 거죠? 당신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간구하는, 간구. 요걸 중보자라고 그래요. 중보자. 주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이 택한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가까이 계신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주님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왜 기도할까요? 예수님에게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 같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간구,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바로 간구하시는 것과 같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런 뭐가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예수님이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에게 전달되니까.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살다 보면 이게 지금 잘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런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예목교회 지체된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아오며 마음이 짓누르고 영이 지칠 때마다 하늘로 올려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항상 주목하시며 항상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데 올라갈수록 뭐가 다 보일까요? 더 모든 것이 다 보이고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해도 누구는 다 아신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 속 마음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떻게요? 그대로 잘못은 잘못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오며 마음이 짓누르고 영이 지칠 때마다 뭐 아름다운 무슨 미사여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오늘 힘듭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항상 주목하며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로 쳐다보는 중에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던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매일의 삶의 길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늘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나가 십자가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신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표적은 아까 몇 가지가 믿는 자들이 몇 개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5가지.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축사.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 세 번째,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네 번째,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치유의 은혜. 이것들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네가 전하는 것이 진짜네 하고 어떻게요? 그걸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신다.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라고 하는데 여기서 헬라어 케루소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이게 큰 소리로 선포하다 온 삶으로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목소리도 있고 또 뭐도 있고요. 삶으로 외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그냥 말만 아니라 아시죠? 삶으로 보여주는 소리도 함께 포함한다 하는 의미. 그리고 주께서 함께 역사할 때 수내리게 하는데요. 함께 협력하다, 동력하다는 뜻으로 제자들의 사역 위에 주 예수께서 함께 동력하심을 강조합니다.
아니 하늘에 올라가시고 보좌 앉으셨는데 어떻게 동력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 예수께서 하늘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결코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요. 근데 빛이 되면은 이 빛은 말하면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것에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요? 멀리 계시다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어디 계시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다. 근데 우리는 늘 안 보이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에 있다고 높은 데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마치 어두운 밤에 등대가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깜깜할 때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등대가 비추는 등불은 멀리서도 우리가 선명하게 향해야 하는 배들의 길을 인도하듯이 주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예몸교의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곧 택한 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심을 깨달아 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택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온 우주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십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주 예수께서 직접 우리 손에 쥐어진 쟁기와 논밭 사이를 다니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쟁기와 또 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데 그때 그 사이에 누가 함께 있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걸 씨가 잘 발아할 수 있도록 뭘 해주신다고요? 거기에다가 영향을 주신다.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는 예를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부활 승리 후 하늘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세기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 로마 군대의 영내가 있어요. 영지가 있어요. 군인들이 총독을 보호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 영지에 유배된 사도 바울을 그날 밤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 가서 로마에서도 증언하리야. 로마까지 너를 보내겠다.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를 하면은 세계의 심장부로 너를 보냈겠다. 이 증언을 영의 귀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씨 뿌리는 자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따로 있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작은 순종 위에 주님은 신실하게 열매 맺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역하신다는 증거로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적과 증거를 통해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가지시기를,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을 통하여 가르치는 세 가지 명제와 그 영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 예수님의 성천으로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택한 자들의 삶은 하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택한 자들은 그의 백성들은 다 어떻게요? 그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의 백성들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동시에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영적인 나라였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적인 나라, 세계 말하면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서 영의 몸을 입고 새롭게 이제 영의 몸에 영을 가진 새로운 족속들의 영원한 왕으로 이제 다스린다. 그래서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이 온 우주를 다 누구로 무엇으로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셋째로 복음 전파와 주의 동력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주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표적으로 동력하심을 증언합니다. 때로는 친히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엇으로 약속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들로 함께 동력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 복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후 하늘로 올려주신 주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만껴주신 영적인 등불임, 또한 영적인 생명의 시와 같습니다. 영적인 등불이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또 씨를 뿌려서 생명의 씨를 뿌려서 말하면 생명을 일으키는 그 생명의 씨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 전파는 이 영적인 등불을 죄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옛길에서 돌이켜 의와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에 빛을 비추는 것이자, 또한 잘 기경된 마음의 밭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그 옛길을 돌이켜 새 길을 걷게 하거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비추고 뿌리는 것이 오직 택함을 입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택함을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이웃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는 온 우주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 복음의 등불빛을 온 우주에 비추고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지혜로운 농부 같은 전도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잠깐